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무리는 가난하고 때로는 거할 거처도 없고 때로는 풍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여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이 음식은 저래서 좋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집 투어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맛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동아리들, 부산이든 제주도든 해외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 기호에 맞는 음식이 있다 하면 찾아가 아무리 비싸도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값도 각양각색입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한 끼에 수십만 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며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만찬, 주님이 직접 당신의 살로,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피로 만드신 떡과 잔, 이 음식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의 이 식탁보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가장 귀한 식탁, 가장 귀한 식탁. 이 세상에서 어느 식탁이, 어느 음식이, 어느 상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될까? 작은 떡 한 조각이지만 우리의 목도 제대로 적실 수 없는 작은 포도즙이지만 이 성찬, 이 음식만큼 귀한 것, 비싼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초청으로 가장 귀한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요, 주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쟁과 분파, 당파, 믿는 자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소송, 음행이 판을 치고 이혼이 일어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우상의 제물 때문에, 제사의 문제 때문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 수건을 쓰는 문제, 특별히 은사의 문제, 성령의 은혜로 주신 9가지 은사를 각자가 다 받았는데 어느 은사가 좋으냐,
어느 은사가 최고냐? 그것으로 인하여 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많은 문제에 휩싸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 모국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떠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내가 잘 아는 사람,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 헬라인들만, 우리 주인들만, 우리 종들만 교회가 분파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갓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문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또 하나가 성만찬과 애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만찬이 있고 애찬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마다 모일 때 애찬식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식사입니다.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음식, 저 사람은 또 다른 음식, 그 가지고 온 음식들을 함께 모아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래서 부유한 자는 넉넉히 싸가지고 와서 종이나 가난한 자들, 넉넉하게 싸우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은혜로운 모습, 정말로 이 애찬은 은혜 가운데서 좋게 시작되어진 애찬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성만찬,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파로 인하여 네 편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좋게 시작했던, 이 은혜롭게 시작했던 이 애찬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부유한 자들은 많이 싸가지고 옵니다.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가지고 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공동 식사를 할 때 부자들은 이미 배불러 있고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별로 먹지 아니하고 제일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는 왔는데 자기들은 얼마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종이나 노예들 평상시에도 배에 굶주려 있고 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싸가지고는 오지 않고 베푸는 것은 없고 먹기만 하는, 그래서 이 모습들이 나중에는 은혜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싸가지고 온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깁니다. 눈을 흘깁니다. 아무것도 싸가지고 오지 않고 먹는 데만 급급하여 처먹고 있구나. 우리는 뭐냐? 우리는 넉넉히 많이 싸가지고 와서 저들 배불리려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처음에 애찬의 시작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은혜로운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분파가 생기면서 내 편이 먹는 것,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배불리 먹는 것에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나와 다른 편,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저쪽 편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돼지 같다, 못됐다, 먹으러 왔나,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됨이라.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심이, 애찬을 나눔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기회가 되어져서 유익이 되어지고, 평상시에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자들 주님 앞에 와서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 얼마나 유익입니까? 이 유익이 되었던 이 모임이 이제는 해로움이 되어집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분파 분열의 시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애찬의 문제였어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른 자들, 그 떡,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조각의 떡, 한 잔의 포도주. 또 가난한 자들은 떡을 뗄 때에도 조금 떼는 게 아니에요. 왕창 떼가지고 그걸 또 배불리 먹어요. 잔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성만찬에 대하여도 그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성만찬의 문제, 애찬의 문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분파로 나뉘어짐에 따라서 문제가 결국은 성만찬의 문제와 애찬의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성만찬의 본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애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애찬.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다툼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미움이 발생하는, 교회가 쪼개지고 마는, 오늘 말씀대로 이 모임이 유익함이 아니라 해로움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전하여 들은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성찬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성찬에 대하여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 뭡니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성찬은 기념이에요. 1년에 4차례, 뭐 한 번이면 되지, 평생 한 번이면 되지, 뭐 이렇게 자주 시간 오래 가고 예배 늦게 끝나고 왜 이래야 되나?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내가 먹는 이 떡이 무엇이며 내가 마시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옛날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떡 한 조각, 카스테라 한 조각 먹고 작은 한 잔
포도 좀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식탁은 가장 귀한 식탁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식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식탁은 가장 영광스러운 식탁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식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저 모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느냐? 왜 피를 흘리고, 왜 채찍을 맞으시고, 왜 대못에 박히고, 왜 창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죽었느냐? 왜냐?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 내 살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식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주 왜 내가 죽었는지,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나타난 은혜가 뭔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식탁, 이 성찬에 함께하며 떡을 먹으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긴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잔을 맞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흘리신 피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성만찬 때문에, 애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섬김이었어요. 배려였어요. 힘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한 주간 내내 노예로 종으로 힘들어 사는 자들, 주일만큼이라도 나와서 주 안에서 편히 쉬고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부자들이 싸가지고 왔던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배불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충전하는 그 은혜로운 모습, 그 본질, 사랑이었고 배려였고 섬김이었고 나눔이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미워하고 돼지처럼 먹는구나, 더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고 사랑과 섬김과
배려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과 애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점에 다시 우리가 파묻히면 안 돼요. 성찬의 의미든 공동 식사 애찬의 의미든 사랑과 배려예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한 구역 두 구역의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과 섬김을 통하여 서로 함께 먹으며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봉사하는 자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은혜로운 공동 식사예요. 준비하면서도 지겹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찬 하나라도 줄여야지, 그래서 설거지도 좀 덜 해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주어진 작은 예산이지만 음식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 전자의 마음과 후자의 마음,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에요. 기쁨으로 일하고 먹을 때에도 때로는 반찬이 부족해도 에게 이게 뭐야? 그럼이 아니라 땀 흘렸구나, 수고했구나, 맛있게 먹자. 풍요로우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수고한 손길에게 더 감사하고, 매주 베푸는 떡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떡 한 종 먹고 베푼 자에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본질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짜증난다, 힘들다, 반찬 하나라도 줄이자. 사랑과 배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하지 않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함께 먹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상에 초청되어진 한 가족이에요. 찬송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낙원이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는 한 상에 둘러 앉은 자들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몸 버리고 피 흘리셔서 오늘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매 주마다 나누는 애찬 공동 식사를 통해서도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식탁,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더 한 상에 둘러앉은 우리 한 가족이기에 사랑과 때로는 용서와 섬김과 배려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오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